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이 마른다 시간 청취자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다니엘 강해의 말씀은 6장 세 번째 강의인데요. 시련의 속성과 그 이면입니다. 다니엘이 세 총리 중 한 사람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오를 상황이 되자 시기심을 품고 있던 정적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함정을 만들게 됩니다. 시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대부분의 시련이 바로 자신의 욕심과 잘못으로 자초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욥기 1장 9절로 11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탄이 하나님께 항의한 내용처럼 의인이기 때문에 이 악하고 질투가 들끓는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의인들은 사탄과 악인들로부터 모진 박해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온갖 핍박을 견디셔야 했는지를 볼 때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당한 시련은 욥이 당한 것과 같은 두 번째 종류의 시련이었습니다. 욥기 2장 3절. 내가 나를 격동시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늘 시민이 되는 순간부터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 되며 사탄의 적이 되어 집중 표적이 됩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으며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단련을 위한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것도 후에 있을 중세시대 많은 순교자들에게 모본이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최고의 영예요 하늘의 훈장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이면에는 용, 곧 사탄의 분노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모든 의인과 각 시대 충신들에 대한 적개심과 악의적인 모함과 이를 실행에 옮긴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이면에는 사탄의 개입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를 올가넣기 위해 뇌물수수 여부, 배임과 횡령 여부, 사생활의 문제, 업무 처리 문제 등을 샅샅이 뒤졌으나 걸고 넘어질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청렴함과 일처리는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록은 오늘날의 공직자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비록 많은 경우가 정치적인 보복 때문이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속담이 실제로 드러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수들은 종교적인 면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니엘 6장 5절.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들이 다니엘을 면밀히 조사하고 내린 결론은 첫째,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공개적이고 규칙적이었으며 철저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법이 공포되더라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세 번째, 그는 위선적으로 기도와 예배 행위를 숨어서 감추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의 기대에조차 동시에 어긋나지 않는 진실한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제일 미워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고 어떤 위협에도 꿋꿋이 서서 모든 인류에게 믿음의 빛이 되고 어두움의 왕을 탄핵하는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꿋꿋한 삶입니다. 수십 년 후에 대궐문에 앉은 말단 관리인 유대인 모르드게가 총리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을 때 하만과 악한 무리의 분노가 또 폭발합니다. 에스더 3장 8절로 9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이 역시 하나님의 십계명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정신은 사탄의 정신입니다. 강제로 굴복시키고 자신의 생각과 표준을 따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정신이야말로 사탄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악한 본성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너그러운 정신은 하늘의 품성입니다. 빌레몬 1장 14절.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비록 선하고 아름다운 일일지라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과 경배를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악간의 마지막 싸움을 연구하면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시기 바라면서 감사한 하루,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